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여당이 압승을 했죠. 놀라운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여당이. 야당은 참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의 선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 선거가 되면은 정말 예기치 않는 많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참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백성들이 예민하고 지혜로운가 하면, 교만한 당은,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떨어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노래가 있었죠. 그 한나의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죽돌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여러분 읽으신 기억, 지난주에 함께 공부를 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민심은 천심이라고, 결국은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이 참패하고 결국 겸손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연장선에 있었다. 사사기 330년의 긴 암흑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방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를 접어들면서 순식간에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후반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참패하는 아픈 일을 계속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시대처럼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제발 승리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승리하게 됩니까? 사무엘의 시대에 승리가 옵니다.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물러가고 사무엘이 등극하면서 승리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 승리였는데 진짜 승리가 오죠.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 드디어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사무엘의 그리고 다윗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 둘은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또 하늘로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승리가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사람, 여러분 있다고 그랬죠? 첫째 사무엘, 둘째 사울, 셋째 다윗.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사무엘서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런 버림을 받고 결국은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새로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쓰셨는가?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 버림받은 사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쓰는 표현이 있어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썼지만은 그러나 상황만 불리해지면은 부득이하여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결국 내면에 사울은 내면에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얼마든지 죽이고 싶고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참았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승리한 후에 이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광개토 대왕비처럼 사울은 자기가 승리한 이후에 이것이 내 땅이다 하면서 자기가 다 영광을 차지해 버립니다. 결국은 그의 내면이나 결국은 외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사무엘서에서 결국 몰락하게 되고 주님만을 주님을 높이려는 주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높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책 185쪽 사무엘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책 185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185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185쪽을 여러분께서 잠깐 보시면은 거기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활의 노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이 아말렉 출신의 청년이었다. 아마도 사울의 군대 중에 아말렉 출신의 용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반대편 진영에서 싸우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출신의 한 청년이 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실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내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깨끗이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옆에 있는 병기 든 자, 일종의 비서에게 야, 나를 목을 쳐라 이렇게 했는데 병기 든 자가 두려워하여 사울을 감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칼로 자기의 배를 관통해 가지고 자결을 해서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살을 한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때 사울의 왕관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금고리들을 이제 벗겨가지고 이 아말렉 청전이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왜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전쟁터에서 사울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 이러저러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라 이래서 내가 칼로 사울을 죽이고 이 왕관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왕관을 쓰시면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이 왕관을 받으소서. 그리고 가로 열고 그때 저를 좀 영의정 시켜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1장 이제 그 10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여러분, 옷은 갑자기 왜 찢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슬픈 일이 있을 때, 극단적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든요. 그러면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울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아말렉 청년을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말렉 청년은 결국 죽게 되고요.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이 아말렉 청년을 벌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윗은 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는 바로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위해서 통곡의 노래, 조사 겸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이 앞부분에 관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인간적 꼼수에 의해서 왕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왕은 누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왕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왕이 되지, 내가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나 하면서 이 아말렉 청년의 꼼수를 외면하고 그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진정한 신앙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별명을 활의 노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활의 노래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애도하는 애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 1장 1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울 왕을 일컬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죽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 앞에서 초혼,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로 초라하다 못해 비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용사라고 부르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하면서 사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비극을 당한 이 자신의 경쟁자가 비극을 당한 것을 좋아하거나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슬퍼하고 그가 죽은 날을 공식 애도일로 선포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 기름 부으신 왕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 그것은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나의 경쟁자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어요.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고 혹은 망했거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꼼수를 부려서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진정한 킹메이커는 누구신가? 나의 킹메이커는 누구세요? 우리 성도의 킹메이커, 나로 왕을 삼아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믿으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꼼수를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쟁자가 죽었을 때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 사이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만 돼요. 나머지 그동안 사울을 중심으로 모였던 나머지 지파들은 결국은 사울의 잔당 편에 서서 일종의 내전의 기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이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명장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소위 이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장부터 이 4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안에 일종의 이 분열왕국이 이 소분열왕국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잔당이었던 이 지파들의 연합체인 이 사울 잔당파 중에서 이스보셋, 아브넬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자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아내를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군대 장군 아브넬이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사무엘하 3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하면서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에게 이 항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벌써 사울의 잔당파에서 분열이 막 시작되는데, 이 분열의 핵심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못된 군대 장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스보셋에게 아니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패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 때문에 결국은 이 사울의 잔당파와 다윗 군대와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가슴 아프게도 이 여러 사람이 죽게 되는데, 다윗의 신복 19명이 죽고요, 아브넬의 군대 36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기게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판결이 나오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 쭉 읽어보시면 오래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앞으로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사울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넬도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챙겼던 이 아브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회방이 일어나게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차저차하여 아브넬이 죽게 되고, 결국은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니, 사무엘상 5장에 이르러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5장을 이제 여러분 펴보십시오.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성경을 피셔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3절을 다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였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얼마 만에 왕이 됩니까? 그가 베들레헴에서 집에서 이세의 자녀들 사이에서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적어도 10년이 지나서야, 그리고 그가 많은 광야 생활,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어서 때로는 굴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가 고난의 시간을 보낸 지 적어도 10년이 지나서야,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10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다윗에게는 10년의 세월이 필요했을까? 금방 왕을 시켜주시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188쪽에 질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88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그 3번 밑에 마침내 왕이 되다, 마침내 왕이 되다, 그리고 거기 괄호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여러분 무엇을 졸업해야 된다? 가로에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친절한 저자께서 밑에 답을 달아 놓으셨어요.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학교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10년 동안 다윗은 무슨 학교를 다녔을까요? 광야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100학점이 넘은 것 같아요. 많은 학점을 이수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과목을 듣고 레포트를 썼는지, 여러분이 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고 연관해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무슨 학교,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가 광야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들었고 공부했는지가 나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세왕 이야기가 있거든요, 책이.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묘사할 때 그가 광야 학교를 다녔고 광야의 학교에서 이수했던 과목 이름이 나와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먼저 무슨 과목이 나와요? 첫째, 고난 속에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기 과목. 두 번째, 원수도 사랑하기 과목.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기 과목.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 배우기 과목. 외적인 능력보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기 과목. 가난한 자 더 사랑하기 과목.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과목. 진 에드워드는 이 사무엘상과 시편을 읽으면서 적어도 다윗이 광야 학교를 다녔고 광야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와 같은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을 깊이 있는 통찰로 밝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23장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아둘람 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윗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그 형편을 알게 됩니다. 거기 가난한 자, 그리고 땅을 빼앗긴 자, 그리고 억울하게 빚을 진 자, 자녀를 노예로 빼앗긴 자 등등의 이와 같은 아둘람 굴에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 400명이 굴에 몰려들었고 거기서 다윗은 일종의 거지 왕초가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진짜 백성들의 눈물, 가난한 백성들의 아픔을 그는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그 들판에서 때로는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외로움에 처하게 되면서 그는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꽤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홀로 도망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말을 중단하고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나한테 왕이 되게 하겠다고 시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키시지? 하면서 그는 긴 기다림이라는 과목을 또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간은 결국은 광야 학교 입학식이었고 그 입학식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광야 학교의 과목들을 다 이수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굉장히 명문 학교라
선배들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선배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배, 성공한 선배가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최소한 13년. 여러분,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선배가 또 모세가 또 40년. 이런 광야학교 선배들, 나중에 탁월한 후배이면서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광야에서 다 시련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런 광야학교에서 이수한 후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뒤에 압살롬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왕과 압살롬의 공통점은 인물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크고,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털은 얼마나 무거운지, 그의 머릿결과 머리털만 봐도 저는 왕이 될 제목이야 하면서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광야 학교를 입학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거나 혹은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어졌어야 되는데 한 번도 자신을 깨뜨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2편이 다윗이 쓴 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가 많은 이유는 그가 처절한 외로움과 추격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쓴 잔을 마실 때 광야의 이슬을 먹으면서 거기서 영감이 나왔고, 그래서 그 깊은 다윗의 언어가 거기서 길러지게 된 것입니다. 두레박에 물을 깃듯이. 그 결과, 이 광야학교의 결과, 그는 이 탁월한 시들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오늘 우리도 광야학교를 지나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왔던 하갈처럼 이렇게 외롭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광야의 참새처럼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그렇게 낙심한 채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다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또 다른 과목, 지난번에도 고난을 겪었는데, 아니라 지난번에는 1학년 2학기 과목이었고 이번에 과목은 2학년 또 3학년 1학기 과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과목으로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광야 학교를 묵묵히 걸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40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왕의 재위를 하게 되는데, 이 초기 7년은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머지 33년을 여기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 다윗 왕이 이렇게 왕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지파에게 상속은 돼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상속은 됐지만, 지파 분할은 됐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해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산과 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 깊은 협곡이 있어요. 또 물도 흘러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감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런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드디어 수도로 정하게 됐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이 돼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때 언약궤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 사무엘상 4장에서 홈니와 비니아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로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군대한테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긴 언약궤가 막 블레셋 땅을 뒤흔들어 놓았을 때, 전염병으로 막 쳤을 때 블레셋에서 암소 2마리를 이제 통해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어딘가 자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야,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간 사람이 죽게 돼요.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것은 왜 죽게 되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언약궤가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수레에 싣지도 말고 그것을 매가지고 와라, 이렇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수레가 이제 실어가지고 덜커덩할 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딱 잡으려고 했죠. 그때 이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좋아하죠.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랫도리가 벗겨져 갖고 팬티가 보였는지 혹은 팬티를 입지 않았는지 고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다가 정말로 이 다윗을 창피하게 여기고, 방탕한 이 소위 여자 같으면 창녀, 남자 같으면 남창처럼 거기서 춤을 췄냐 하면서 다윗을 비난할세 했을 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여호와를 예배하면서 언약궤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왜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는 일종의 나무 상자 아닙니까? 110cm, 90cm, 70cm 정도의 나무 상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해요? 언약궤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의 지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율법의 두 돌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궤가 갈 때마다 여러분 동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결국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책 188쪽 중간 2번에 1번을 보시면 언약궤 사건의 의미, 다윗은 왕이 되자 곧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엇이 되셔야 함을 인식하고 축제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거기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통치자.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췄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여기 다윗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다윗이 잠을 자다 보니까 지금 자기는 궁중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니까 텐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텐트 밑에서 주무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가 성전을,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면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나는 이 성전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여러분이 11절, 7장 11절을 잠깐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갑자기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건축해 준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너의 그 마음은 내가 받았다. 그런데 네가 내 집을 건축해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건축해 줄 거야.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너를 높이고 그리고 내 집을, 너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줄 거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무한의 약속을 여기서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11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네 아들이 잘못하면은 내가 매와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그들로부터는 왕권을 빼앗지 않을 거야.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오랫동안 지켜집니다. 오랫동안 지켜져요.
그러나 영원히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C 586년에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여러분 유다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영원히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한 이 약속은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다윗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다윗을 통하여 오실 한 씨, 결국은 아직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윗의 그 다음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싸움만 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5절에 북쪽으로 가면은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람 그 위에 고대 유프라데스강 상류 아브라함이 머물던 하란 있잖아요. 하란 땅까지 점령하고요.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에돔 밑에 그 홍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나라를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로 이 이스라엘 역사상 더 이상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진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는 두만강과 이 압록강이 뚫리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함흥 정도 원산까지 거의 북쪽 여진족에게 밀리고 중국 영토로 빼앗기게 됩니다. 고려 시대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 고구려 시대에는 어떻게 됐었죠? 고구려 시대의 영토를 보면은 저 북쪽에는 만주를 넘어서 그리고 오히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북쪽까지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그 후에 중국의 본토의 상당 부분이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구려 광개토왕 시절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고구려가 가지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다윗왕 시절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저 북쪽의 유브라데스에서 저 남쪽의 에시온 게벨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게 되고 수많은 조공들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 어디서 읽은 거예요? 언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받고 싸웠을 때 이겼던 것처럼 결국은 다윗도 바로 이 여호수아 시절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영광스러움을 다윗이 회복하게 되고 회복을 넘어서 여호수아가 꿈꾸지 못했던 엄청난 영토를 다윗 왕 시절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대의 영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다윗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소서.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를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라는 부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승리했을까요? 여러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언약궤를 들여왔다고요.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최고의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사랑했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면은 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그에게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겠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웃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을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 주님의 얼굴이 웃으실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을 높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다윗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했던 놀라운 다윗이 갑자기 10장에 이르러서, 후반부에 이르러서 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자와 친절이 몸에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11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다윗이 어느 날 늦게 일어나서 궁중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목욕하는 것만 봤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알아봅니다. 정보를 알아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를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묘하게 전쟁터 최일선에 보내갖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0쪽 책을 잠깐 보시면 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요약을 좀 해보고 싶어요. 거기 3번에 1번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헤세드의 인생이었습니다. 헤세드였어요. 가로가 인자와 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마음은 무엇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에로스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정욕만이 갑자기 나타나고 다윗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갑자기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던 우리가
뜨악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충성스럽고 아름답던 다윗은 왜 이렇게 갑자기 몰락하게 되지? 갑자기 이상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종들에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승리 뒤에 항상 이런 작은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결국은 이 시험거리를 이기지 못할 때 엄청난 실패가 뒤따라오는 사건이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사사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기드온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찔레로 그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수십 명의 아내와 첩들을 두고 70명이 넘는 아들들 낳고 결국은 그 자녀들끼리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몰락을 하는 끔찍한 얘기를 우리는 얼마 전에 읽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대승리 뒤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작은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 시험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언제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 찾아오냐면 성도들이 무장해제를 할 때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복을 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받을 복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을 풀어 헤칠 때, 무장을 해제할 때, 여러분 이 다윗의 얘기를 읽어보면 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언제 일어나야 되죠? 다윗이 옛날에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런 시편 5편에 여러분 이런 것을 읽으면 다윗이 옛날엔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럼 밤새 뭐 한 거예요? 밤새 비디오를 본 겁니다. 밤새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말도 못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의 영적인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자 사단은 그에게 작은 시험거리를 가져왔는데 결국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다윗은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그 여자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곧바로 13장, 14장에 다윗의 자녀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의 이제 자녀들 중에 암논이라는 장남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이 있죠. 아름답고 이뻤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결국은 끌어들여서 억지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식들끼리 이렇게 근친상간의 문제가 생기고 가족, 형제 살인 사건이 그 집안에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삼촌, 그 외할아버지 집, 그 술당으로 도망을 가게 돼서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윗의 집에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압살롬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고 압살롬은 결국은 사람들을 은근히 모아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과 일전을 벌이게 돼요. 다윗은 그 궁전에서
쫓겨나게 되어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의 반역군과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동안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 젊은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여러분 갑작스런 승리 뒤에 생겼던 무서운 다윗의 타락과 가족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 11장부터 18장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왜 그렇게 이런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선 여기서 아무리 한때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무장해제는 과거의 모든 승리를 한 방에 잿더미로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신약 백성들이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큰 승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음을 주의해라.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폭포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막 충만하다가 여러분 그 다음날 하루만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한 삶을 살면 화요일만 돼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게 되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매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한때 뜨거운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며칠 전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무너질 수 있다. 1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았어도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해제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 공통적으로 하냐면은 적어도 20% 이상의 교인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들어오냐면은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가 가만히 중간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힘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이든 우리가 지난날 내가 한때 뜨거웠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깨어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앞에서도 다짐하세요. 내가 오늘 깨어 있지 않으면 나의 과거의 모든 영적인 힘, 다윗이 10년 넘게 공을 들여도 훈련을 받아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범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민 같으면 회개하고 넘어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범죄는 온 나라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엄격하게 다윗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도자라면 여러분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 1순위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위험한 분들입니다.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입니까? 다 지도자예요.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서 두려워해야 되고, 아버지가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유머가 있었죠. 야, 날 따라해봐. 바람풍 해봐. 본인의 아버지는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나라는 안전하고 가정도 안전하지만 가장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엄청난 죄악의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랍게 이 사무엘서가 마지막으로 무슨 다루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해서 내게 예배드릴 만한 백성, 내가 섬겨야 될 백성이 몇 명인가 그걸 알아봐라 할 때는 민수기에서 2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를 셌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숫자를 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윗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겼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된 이유가 뭐였죠? 바로 언약궤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이 있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기게 됐는데 다윗은 어느 날 내 군사가 얼마나 되지? 이제 자기가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너 3가지 심판이 있는데 선택을 해. 너 어떻게 할 거야? 결국은 다윗이 3가지 선택 중에서 3일의 온역을 선택하죠.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라우나의 땅을 매입을 해갖고 거기서 다윗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우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 삶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3일간의 전염병, 끔찍한 전염병이 끝나게 되고 다윗이 회복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걸 사게 되는데 이 타작마당을 나중에 솔로몬이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범죄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린 그것이 기점이 돼갖고 솔로몬 성전이 생기게 되고 그 솔로몬 성전에 나중에 또 이스라엘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는 것임이라 하면서 이 결국은 이 성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자리가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이 성경 전체를 볼 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다윗은 우리를 크게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왕은 언제 오지? 다윗이 진짜 우리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은 언제 오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평강의 왕, 진정한 평화를 줄 왕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앞으로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은 조금 더 그 왕이 누구인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왕이 누구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여러분 1장과 마지막 장이 이제 비슷하게 끝납니다. 한나의 처절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실패해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전염병 속에서 그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서는 시작하고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언제 올까요? 바로 한나와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